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네, 우리 두 번 우리 합독할까요? 두 번. 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또 가정에 또 우리의 지경에 또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또 내 심령에 담아서 또 정말 그 말씀을 통한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금 이제 특별히 작년에 이어서 계속 코로나 시국이라 이렇게 시골에 또 못 내려가신 분들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있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또 어렵게 또 우리 또 고향을 향해 떠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동하시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고향에 도착해서도 또 여러분이 또 마음에 두고 있는 또 귀한 가치들이 그 가정 가운데 그 단위 안에서 잘 또 이렇게 뭐랄까요 전달되도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민족의 명절인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가지고 또 원활하지 못한 상황들이 참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또 원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늘 항상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 안에 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그렇게 또 안내하시는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정말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바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또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통상 우리가 우리 삶에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또 내가 그토록 원했던 뭔가가 또 이루어졌을 때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원천이 되시느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헷갈려 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원천이 되시나? 라고 누구한테 고백할 수 없지만 누구한테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의문을 가지시는 분은 생각보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이제 이유나 원인은 사실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딱 잡아서 얘기할 수 없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라는 게 어떠한 기쁨이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기쁨 없는 신앙생활처럼 이렇게 정말 절망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그것은 정말 깊이 돌아봐야 되는 문제 맞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이 신앙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기쁨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 기쁨은 구체화되죠. 세상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면서 이제 얻는 기쁨은 우리가 무언가를, 또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 또 우리가 목표하는 무언가를 이루거나, 또 정말 그런 것이 주어지거나, 또 그런 소원들이 정말 이루어졌을 때 얻는다고 볼 수 있다면, 물론 이제 정말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또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느끼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랬을 때 사실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신앙인이다 보니까 그것은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삶에서까지 구체적으로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곧바로 영향이 미치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것은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른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뭔가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의 이제 주제가 이제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약간은 좀 이게 속된 말로 좀 자극적인 제목을 제가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제목대로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하면서 또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 또 약간은 또 부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제가 이제 최근에 그리 기쁘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보면 속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뭔가 이제 제 위치 내지는 제가 신앙 안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잠깐 제가 잊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이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제 일이었던 것 같고, 그 내용과 종류만 다를 뿐이지, 제가 늘 강조하듯이 각 사람이 그 사람에게 처한 또 어려운 환경, 그래서 힘들게 느껴지는 그 환경은 절대 이게 절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뭔가 상대적으로 나는 이런데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이런데 너는 이걸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평가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죽을 만큼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야 이런 거 가지고 죽냐,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성향을 가진지, 뭐 성향이 뭐 정말 내가 뭐 그렇게 마음 먹어서 성향이 됩니까? 이거 타고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한 어떤 환경에 처해보지 못했으면, 그러한 기질과 성향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무도 어떠한 동일해 보이는 사건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려우면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그러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좀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 가정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저 자신을 굉장히 좀 괴롭히고 있었어요. 좀 되게 구체적인 어떤 문제였는데, 그 구체적인 문제를 진짜 거짓말 안 시켜서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문제 해결을 놓고.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고통을 제가 받게 된다는 걸 너무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야말로. 그랬더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오가 아빠가 요즘 화를 너무 많이 내시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들을 만큼 저에게서 뭔가 웃음기가 사라지고 위트가 또 여유가 사라지고
어떤 어떻게 하던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아침, 점심, 심지어는 꿈에서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막 계속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마치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딱 이제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얼굴에 풍기는 그 포스가. 그랬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제 그 당시 마음속은 어땠냐면, 물론 지금도 완전히 제가 이것을 극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극복하려고, 이것이 결코 나의 영혼이나 또 내게 있어서 제 위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올바른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확실히 제가 이제 자각을 하고 이제 극복하려고 힘을 쓰고 있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이런 사실조차도 이제 제 스스로가 깨닫고 있지 못할 때 정말 그야말로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은 거죠. 마치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 하면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인 것처럼, 마치 저의 삶이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게 정말 이게 말씀에서 나온 말씀을 순종하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죠. 이러한 오늘만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내일이 없어서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없어서 정말, 그러니까 내일을 봐도 또 조금 더 미래인 뭐 한 달 뒤, 두 달 뒤를 봐도 또 1년 뒤를 봐도 미래가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이 현실 속에, 이 현실의 그 문제 속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내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집안의 가장이나 또 남편이나 또 여러 가지 내게 속한 위치를 그냥 보더라도 당연히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이유들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뿐만 아니라 또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많은 가치들이 내 안에 가득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내 앞에는 현실, 그 현실 안에 있는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거기에만 이제 완전히 모든 신경이 이렇게 정말 다 고슴도치가 가시를 쫙 피는 것처럼 거기에 모든 가시가 다 이렇게 팍 이렇게 돋아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제일 그 안타까운 이제 현실은 뭐냐면 제 주변이 힘들어하죠. 제 주변이. 제가 가시를 잔뜩 품고 있으니까 제 주변에 사랑의 마음과 이렇게 또 따뜻한 마음으로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다 가시를 제가 선사하는 거죠. 가시와 험한 말과 또 그런 어떤 차가운 어떤 감정들을 그냥 막 내뿜는 거죠. 막 독소를 막 쓴뿌리 마냥. 그런 어떤 상황들에 직면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삶에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날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 그날 우리가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어떤 나의 당면한 어떤 그 어려움들을 뭔가 이렇게 확 전환해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딱 개선시켜 본다든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지경에 또 멀지 않은 곳에 나가서 또 분위기를 좀 환기한다든가 이런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그냥 삶에 그냥 소소한 기쁨을 누릴 만한 생각조차도 안 드는 거죠. 한마디로 절망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어둠, 절망.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체험하다 보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닌 거죠. 집안 전체가 어두워지는 거죠. 집안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어떤 손해입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조금 이기적으로 나라고 하는 어떤 자의 삶을 그냥 딱 들여다봤을 때 소망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이제 삶의 이제 이유가 흐릿해지는 거죠. 얼마나 이러한 모든 어떤 그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나도 모르게 쫙 다가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비단 이제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유례없는, 물론 세기로 따졌을 때는 우리 인류에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다가왔던 어려움들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 우리의 삶에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느낄 정도로 데미지를 정말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전염병이 창궐한 적은 사실 21세기에 들어서 정말 없었잖아요. 과거에 어떤 뭐 HIV라든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약간 제한된 그룹, 어떤 특정한 어떤 범주 안에서, 그리고 뭐 기껏해야 우리가 독감이나 뭐 이런 거 이미 정복된 그 백신을 맞으면 이제 극복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질병 종류였지, 이렇게 뭐 전방위적으로 또 이 정말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전염력을 가지는, 이런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더 극대화되는 각 사람들의 내면에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벌어지면 그럼 그냥 이대로 쭉 갈 것이냐? 또 그건 아닌 거죠. 저는 어떠한 면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리고 내게 주신 정말 기쁨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아닐까, 이런 정말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다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2년 가까이 지속된 일들이기 때문에 이미 수개월 전에 그런 자각의 시간들을 가졌으리라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단지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돼서 이제 인내와 뭔가 극복이라는 단어만으로 이제 해석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전히 변치 않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치가 우리 안에 늘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우리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명령조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도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도 있었지만, 아니 이런 감정에 속하는, 이게 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고 수반되어야 하는 감정의 어떤 순차적 결과가 이렇게 뭔가 명령조로 먼저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마치 의무적으로 기뻐하라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많은 설교를 또 들어왔던 또 배경이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기뻐하다 보면 또 진짜 이 기쁨을 주시는 또 그런 체험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 어찌됐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수반되는 뭔가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깃드는 어떤 감정의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말씀을 접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뭔가 기뻐해야 되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마치 컨트롤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체험케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또 우리와의 교제 가운데, 우리와의 만남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따른 삶을 사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사실 주셨던 게 기쁨이에요. 계속해서 흐르게 했던 게 끊임없는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흐르는 것이 바로 기쁨과 평안이라는 가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기쁨과 평안을 놓친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 말씀을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땅한 거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거라는 것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에 너무나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잠시 기쁨을 잃고 있느냐? 네가 잠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느냐? 네가 잠깐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은 속임수 가운데 살고 있니? 아니다. 넌 기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호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본문에 하나님을 우리 소망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로마서에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계속해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주문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 저는 뭐 이걸 굳이 원리라고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얻게 되는 그 또 귀한 또 가치들이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망이 소망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냥 계속 커트로 끝까지 믿어라 이런 말만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는 것이 계속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내가 맨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성령의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감동을 따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따른 분명한 또 삶의 응답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좀 더 성장한, 성숙한 모습의 믿음을 또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의 원동력이 뭐냐?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이라는 거죠. 그 소망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신실한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단단히 해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무엇을 만드느냐?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따른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또 그 소망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또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공고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따르는 믿음과 함께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결국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식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면 참 아쉽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알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아직 체험적으로 연약하거나 아니면 정말 뭔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계속 인내하기 하는 말을 바라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기 문제에 함몰돼 버려서 이제 계속 정말 이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의 소소한 기쁨마저 다 정말 이렇게 흐트러 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는 분들도 이제 꽤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알게 된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따르는 삶이 반드시 수반하는 그 결과가 저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정말 이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기쁨이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물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연단되고 그렇게 해서 성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은 이제 질적으로 좀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기쁨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순종하는 기쁨,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기쁨, 내가 그 말씀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것을 또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하면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그 신앙생활에서의 그 힘은 뭐냐?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정말 신실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아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허투루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나서 정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 천하의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그 무수한 자손을 정말 사라와 정말 아브라함 사이에서 나온 그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기쁨 가운데 믿고 소망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물을 바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어려움 따위는 별로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아닌 거죠. 이 현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위기가 많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죽는 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위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목숨을 담보하는 위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위기죠. 그러나 아브라함한테는 위기가 아닌 거죠. 아브라함한테만큼은 더 큰 소망인 거죠. 이건 사이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거 92년도에 어떤 선교회에서 막 휴거를 바라고 그래서 속아가지고 그때 뒤집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을 누구보다도 이제는 말씀만으로 믿게 되었던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떤 체험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만으로 정말 여러분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오늘 설교 주제가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저는 정말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해 주셨던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또 감동 가운데 내가 정말 자원함으로 그 말씀에 내가 동참했을 때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분명한 삶의 응답들, 그것이 꼭 눈에 보이는 내가 뭔가 바라는 그런 응답들이 아닐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 말씀에 감동했고 그 감동한 말씀에 따른 내가 정말 예스할 만한 삶의 결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면 이제 말씀에 따른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정말 위로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에게 완전한 또 믿음을 선사해주고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말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몰라요. 함부로 판단하시지도 마시고 또 그것들에 우리가 너무 각자가 또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너무 함몰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쁨의 원천은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 바로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신 그 삶의 본, 바로 우리에게 공개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삶,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의 말씀에 동참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 평안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어떤 것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평안, 말씀 가운데 주시는 기쁨으로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벌써 이제 시골로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 단위 안에서 이제 단란하게 또 이 추석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찌됐건 또 여러 가지 만남이 이게 또 있을 것인데, 그 만남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정말 은혜, 기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쁨을 딴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말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내가 계속해서 잘 간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또 선한 뜻 안에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의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